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그리고 굉장히 후덕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그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이제 이 기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기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금식할 때 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항상 그 맥을 두고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번에 주제는 계속해서 약속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허락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지금 계속 승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월 한 달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예, 이제 왠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아, 스크린에 보여줬구나. 네, 지금 제목을 틀어줬구나. 네, 딱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는 못하는, 좀 어려워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아예 약속 잡는 것을 좀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기약 없이 좀 느슨하게 일정을 잡히는 대로 살아가는 편이십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되게 뻔뻔한 것 같은데. 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 약속 잘 지키고 계시죠? 정말 뻔뻔해라. 네, 아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하신 약속,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약속을 이미 잘 지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있어요. 또는 우리 동역자들 간의 약속도 있지만 가족 간의 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허다한 약속들, 굳이 뭐 만나는 약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규칙 같은 약속들을 지키면서, 또는 그것을 어기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기고자 약속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쌍방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정하는 내용이 약속입니다. 즉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상호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정하는 거, 그렇게 미리 정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혹은 먼 미래에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내용을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만들기도 어려워요. 성립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리고 가정 가운데 가정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 약속이란 것을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남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가정 가운데 자녀들하고 어떤 약속을 합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번에 성적 이렇게 나오면 어디 놀러 가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성적 일단 나와봐. 그럼 생각해 볼게라고 했어요. 성적이 나오면 놀러 갑니까 못 갑니까? 예, 제 얘기예요. 예, 못 가는 거죠. 예, 못 가는 거죠.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남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안부를 서로 주고 물어요. 우연찮게 만났어요. 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가 왠지 저 사람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언제 한번 보자. 조만간 시간 내서 보자. 한번 시간 내서 우리 밥 한 끼 하자. 라고 친근함의 표시로 마치 보증수표를 남발하듯이 의뢰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혹은 무언가 그냥 어색한 분위기나 그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말을 하기가 좀 유언하니까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납니까? 사실은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조만간에 한번 보자. 이거는 뭐예요? 다음번 만날 때까지 우리 못 볼 것 같아. 조만간에 식사 한번 하자. 나한테 시간이 정말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 시간은 갖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내포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 역시도 에휴 그러려니 그래 뭐 진짜 언제 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의뢰 인사말처럼 조만간 보자 밥 한 끼 먹자를 이제 의뢰 마무리 인사처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풍조처럼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순간 약속의 신실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점점 알게 모르게 어떠한 한 부분의 영역에서부터 점차 소멸되어 가는 것, 점차 낮아지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키면 좋고 아니어도 뭐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죠. 바로 4대 의무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이 네 가지는 국가와 국민 간에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이자 4대 약속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든 약속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되었든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약속들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쌍방 모두 그 쌍방이 되는 주체가 반드시 둘 다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그것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든든하다고 믿었던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를 봅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IMF가 터져서 국가가 도산되었다, 전복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약속의 주체도 그것이 나라가 되었든 그것이 기업이 되었든 그것이 일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약속의 주체도 완전 무결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는 대상이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믿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믿나?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거야. 평생 우리가 함께 해로하면서 다른 부부들은 싸워도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을 거야. 싸우더라도 잘 대화 가운데 마무리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결혼합니다. 실제 결혼해 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가정 내에서도 처음에 연애 때 했던 결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나 스스로 했던 약속조차도 깨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나름 몸을 많이 의탁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나름 이 기업은 국가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믿었던 기업도 그러하며,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믿음직스럽고 계속해서 그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바라볼 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영원히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며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약속은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한 약속은 영원불변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던 복문의 핵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결같아라. 네, 예, 다 알고 계시지만 그죠? 다음 메시지를 지금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 맞아요. 율법에 속한 자는 모두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 그것도 어떤 복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복.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율법과 믿음의 결과.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듣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율법과 믿음의 결과를 대비시키면서 규명한 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 어느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축복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나중에 제정된 율법이 감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들면서 무엇을 논증하고 있냐면,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 그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잠시 그때 있었다가 소멸될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 풍조와 다르기 때문에 사라질 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불변하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주신 분, 즉 약속하신 이가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이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영원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 그 뛰어남을 밝히기 이전에 무엇부터 말을 하냐면,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어떻게 해요? 정한 후에는 변개할 수 없다,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약속을 지킨다, 이것은 특별한 영적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상호 간의 사회적인 간습과 어떤 사회적인 문화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켜야 할 기본 원리이자 이치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죽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원 불변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102편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연대가 무엇입니까? 횟수예요. 연수. 즉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변개치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언제나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믿었던 사람의
언행이나 행동이 점점 바뀌는 걸 옆에서 보는 겁니다. 예,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저보다 믿음의 연수가 훨씬 오래되셨고,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목회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변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아, 이분만은 정말 복음을 끝까지 선포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위치가 됨에 따라 바뀌어요. 연수가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아이러니하게 이분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내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아, 내가 저분을 바라보고서 존경하고 배웠던 거는 그때 필요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 모습을 보게 한 거는,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뭐가 감사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분은 정말 변치 않으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도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한순간에는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을 겪게 하나, 내 마음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순간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감사로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무궁무진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 이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까지도 이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진실로 그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결같으신 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러한 그분의 뜻에서 나온 언약 역시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세요. 또한 말로 다할 수 없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실하신 분.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언약을 파기하거나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잠을 많이 못 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에 하는 기도가 더 깊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이제 어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게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닌 겁니다. 더 찾아보길 원하시고 더 묵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도 제가 잠을 자서 쉼을 취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그 순간 물밑 들어오는 메시지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뭘 했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아, 제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네요. 제가 하나님 지금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없이 제가 그 감사의 축복을 놓칠 뻔했네요. 또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쉬는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왜일까요? 사단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항상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 현혹돼서 당신의 길에서 이탈하는 걸 정말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승리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승리하길 원하시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마음이 실족하고 어려워져 있는 그 순간에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너무 성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실한 사랑입니다. 항상 응답하길 원하세요. 항상 그 뜻을 알길 원하세요. 항상 위로의 손길을 받는 그 손길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권면하고 징계하고 질책하는 그 순간에도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도 미리 분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아대포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의 아예 씨앗조차 먼저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가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현실의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중 그 미래까지도 두고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어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실성, 하나님의 이런 성실성, 한결같음, 이거에 대해서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데, 헤세드는 흔히 뭐라고 번역됩니까? 한결같은 사랑, 인자, 선, 충성 등으로 번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헤세드 찬양대 뭐 이러면은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대, 뭐 헤세드 부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부서, 이런 의미로 보통 헤세드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어디서 사용되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헤세드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충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온전히 견지하기 위해서, 아니 믿음을 키워나가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충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거 없이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삶 그리고 생명을 다 알고 계시사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오히려 땅의 것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까? 땅의 것 역시도 하나님께 피조물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피조물 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현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결국 말씀을 주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실현 불가능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솔한 자도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언행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생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시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말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이후의 17절에 아브라함 언약이 무려 430년이나 율법에 선행한다는 확실한 언약 역사적 사실을 내세워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바로 그 자손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 자손, 단수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여러 명에게, 여러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적용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브라함 자손은 이삭이 아닐까? 그 허다한 자손들 가운데 그럼 이삭에게 그 약속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안에 거함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결국 천국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결코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이어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결국 어떤 율법입니까?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에요.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430년이라는 거죠. 즉 모세의 시내산 율법,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토라, 이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무엇이 주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이러한 모세의 시내산 율법보다도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그 은혜 언약을 무효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결코 언약을 폐하거나 더할 수도 없는 거다. 어떻게 나중된 것이 먼저 된 것을 폐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거, 결국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관습이나 가치관, 문화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에서 자신이 어떻게 공격할 수 없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방법을 무엇을 택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는 거죠. 환경의 눈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의 척도를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가 인기가 있든지 인기가 없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백성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은혜의 백성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져서 승리하지 않아요. 은혜의 백성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더 쌓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에 합당한 생활이, 즉 믿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율법으로, 즉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으로 회개하려고 하거나 인본주의로 또는 나의 옛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연 중에 나 스스로의 공로
겉으로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살아가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탐심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상대의 영혼을 역시 그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평안으로서 내 몸을 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속한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오래 참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온유함을 흐트러 놓는 어떤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들쑤시는 뭔가 세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영혼과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래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나는 영적 대표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흐트러 놓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결국 무엇이 무너지게 되나요?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 그리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우리의 습관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본질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언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까지도 바뀔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주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은혜 뒤에 숨어서 내가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의 모임, 어떤 공동체, 사람 중심의 모임, 여기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율법을 끼워 맞추죠. 말씀을 끼워 맞춰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증명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안식일에 못 나가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안식일에 못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거둬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갔습니까? 들판으로 나갔어요. 들판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처조차 못 나가게 막으셨다는 거죠. 과연 거처조차 못 나가게 막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율법 가운데 그 삶의 원리를 지키라고, 어찌 보면은 마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하나의 틀에 가둬놓는 것처럼 강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칭찬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이러한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더해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8절에 있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산이에요. 상속에 의해서 받는 재산이 바로 유산이고 유업이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보통 유업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해당되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땅. 자, 제가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은 누구의 법칙이 통용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결국 무엇인가요?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들인 영생과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받게 될 유업의 궁극적인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율법의 행위로 부족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 하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사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율법만 남기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왜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유업으로 받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성령을 따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을 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주의 합당한 백성들로 친히 빚어가시는 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으로 은혜를 패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관습과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이거보다 더 우선돼서 되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을 멸시하고, 믿음 정말 좋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이렇게 해야 되라는 어떤 세상의 관습을 더 주장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완성자시고 이 땅의 구원자시며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삶, 내 미래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내 감정과 탐심을 다 부인하고 이 자리를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로만 채운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내 삶의 행위는 무엇의 기준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내가 그래 이 40일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난 구원받아, 나는 의인이야, 난 잘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행동의 근거, 거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 감사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는 삶입니다. 내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입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 이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정답이었어요. 이들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식이 바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비웃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매일같이 행해야 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3번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있어요. 연약한 자, 낮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던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세리, 낮은 자죠, 연약한 자죠, 무시받는 자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리는 돈이 있잖아요. 결국 그들을 인간 대우해 주는 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했다고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자들과의 교제를 바라보고 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지금 율법이 삶이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생활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또한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느냐고 비난하던 그들이었어요. 자,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라. 아멘. 그럼 누구를 위한 날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즉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지 그 본질을 놓친 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또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분명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만이 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행위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결국 나의 의만 남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공로만 남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의 의만 남고 인간의 공로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워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더러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행위를 했지만 나는 그 행위를 받은 적이 없어, 연락받은 적이 없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 되길 바라요. 내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라요.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종교심, 내 욕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했나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자, 이 믿음 붙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만한 걸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그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믿음 하나가
놀랍도록 저 산을 들어 옮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와 함께 아브라함 언약보다 나중에 제정된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결코 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싼 은혜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둘러싼 은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언약의 결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율법 조문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문화들은 과연 그 연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은혜보다 뛰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영원성이에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공부해주고 힘들어질 때 늘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기경하시길 바라요. 자, 무엇으로 기경하라고요? 믿음으로 기경하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도 명철하게 사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들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핑계거리를 기가 막히게 될 수 있어요. 다 근거가 있죠. 하지만 이 근거는 어디에 소속된 것입니까? 세상에 소속된 거, 헛된 거, 썩어 없어질 거에 소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며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르프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요, 그것은 신구약을 면면히 흐르는 구원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다만 당신의 백성이 삶의 원리로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저를 한번 더 따라 고백하실게요. 삶의 원리.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의 어떤 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죄인지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이신득의 원리가 진리요 유일한 구원의 원리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그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은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사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자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이만해요. 근데 내가 가진 형편은 이만합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큼 역사하실까요? 이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내 믿음 하나 보시고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만큼 채워주시겠다, 이만큼 성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과연 우리는 그럼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아닌, 믿음이 아닌 계속 세상의 가치관과 전통, 유전, 관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푸시하는 상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야.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의 방편이고 우리의 마땅한 삶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봉사권 신하는 거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제일 어리석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부서를 몇 년 동안 섬겼어.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어.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더 큰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섬겼다? 이거는 과거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것을 들먹인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인하세요. 내 경험, 경력을 부인하세요. 내 마음, 감정을 부인하세요. 오직 성령의 음성만 분별하세요. 그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세요.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의 언행만 드러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원리로서 준행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행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무엇이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것이 내 열심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시작을 주님과, 마지막을 주님과, 우리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약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율법이 감히 패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간섭, 전통이 감히 그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언약을 실실하게 지키시길 바래요. 이루어 나가시길 바래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보다 더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다 더 확신하세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그 사랑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절대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며 간직의 통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드포리 교회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